말씀은 베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사닥다리의 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야곱에게 있어서 결코 잊지 못할 영어로 말하면 must story, 다시 말하면 꼭 해야만 하는, 잊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결코 잊지 못하는 이야기인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런 평생에 잊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는 꼭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바로 must story,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 잊지 못할 이야기, 이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삶의 어떤 변곡점이 되었던 이야기, 정말 개인적으로 주님을 진짜로 만나는 그 순간 아마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순간은 아마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간증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 간증 아마 계속적으로 하리라 생각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이 사닥다리 꿈 이야기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꿈을 이루어가는 밑거름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에서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급기야 사랑하는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혈혈단신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장소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 돌을 베고서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땅에서 하늘로 향한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꿈이었지만 그는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생생한 체험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꿈인데 진짜 생생하게 그려지는, 그런데 보통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계시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한 이 야곱은 날이 밝자 그가 베고 잤던 돌을 딱 세우고 기름을 붓고서는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다시 말하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평생에 그 장소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중요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기억하고는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이 베델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과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의 형의 장자권을 취한 일은 사실 영적 갈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일로 인하여 책임져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했고, 그리고 꾀가 많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급히 도망을 갔는데 그 집에 또 큰 일들을 맞이해야 하는 순간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는 그 길이 그렇게 먼 길이고 험한 길인 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이자 삼촌 집이니 피난처가 되리라 생각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고생의 길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참담할 정도로 어려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도 모르는 채 사실 그걸 알았으면 더 큰 두려움에 쌓였었겠죠.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니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정말 몸과 마음과 영적인 이 모든 것이 탈진 상태에 놓일 만한 그 시기, 그 시기에 하나님은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정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혼자라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혼자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모두가 다 떠나고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혼자야. 신앙 가진 사람도 때로는 정말로 이야, 하나님도 나를 떠났나? 진짜 나 왜 혼자지? 하고 정말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인 겁니다.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는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가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낼 때 축복 기도해 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전능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누가 한 말입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안타까움 속에서 야곱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야곱을 축복하면서 주신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들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20절에서 22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삶이 정말 험난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험난한 삶 속에서도 야곱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삼촌의 깨로 말미암아 온갖 어려움을 다 경험합니다. 원치 않는 결혼도 해야 하고 원치 않는 무임금 노동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1장 5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아내와 나누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상황이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순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직장 속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혼자인 것 느낄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여정이 왜 이렇게 순탄하지 않고 어렵느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길이냐?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베들레헴의 하나님은 야곱의 피로들을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까? 바로 땅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야곱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이 길을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주어 내가 편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10분의 1,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죠.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소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1장에 가보면 그가 라반의 삼촌 집에서 나와야 할 상황에 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지 않았다면 빈손 들고 나올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정말로 할 수만 있으면 야곱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정당한 싹까지도 온갖 이유로 주지 않으려고 계략을 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오히려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걸 봐요. 야곱이 라반의 딸들 즉 아내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31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러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라반 삼촌이 할 수 있으면 싹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이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양 새끼가 나오면 점 있는 것 네 것이 되고, 그렇게 이제 정해 놓은 거예요. 아, 그랬더니요, 이 새끼 나오는 것마다 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열받죠. 이제는 반대로 얼룩무늬 있는 건 네 것이 되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온 거예요? 얼룩무늬 양들이 새끼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시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시기도 하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실패라고 생각하고 어려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면 이와 같은 은총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모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까지도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이세요. 그 멋진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보여주셨던 그 비전, 이삭, 야곱으로 오면서 더욱 구체화되어지고 실제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큰 민족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밑그림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말년에 사랑하는 요셉의 권유로 애굽에 들어와 살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 비전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밟았던 그 땅,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았어요. 비록 지금 애굽에 와서 살지만, 이방 나라에 와서 살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느냐?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베델에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심어줍니다. 혹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한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 후손들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잊지 말고 애굽에 안주하지 말고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야곱이 축복하고 부탁한 대로 그의 후손들은 430년이 지난 후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은 이스라엘의 영적 성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그의 인생이 다사다난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큰 뜻, 바로 큰 민족을 이루는 일에 밑그림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야곱에게는 12, 물론 자녀들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이 12로부터 나온 그 가운데 12지파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밑그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고단한 삶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다면 이것은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함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마지막까지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